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에 속하겠는가입니다. 어디에 속하겠는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혼자로서 개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딘가에는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가족들, 가정 안에 커버링 안에 있고 또 학교나 또 영적인 공동체 교회 또 크게는 우리가 국가의 이 커버링 안에 있죠. 최근에 난민 문제 때문에 굉장히 뉴스에 이슈화가 많이 됐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강대국의 시민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그 강대국이 갖고 있는 명예와 특별한 보호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뭐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국가 차원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명예와 엄청난 보호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실제로 영적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킹덤에 속해 있다는 그 특권을 우리가 보고자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런 국가적인 소속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 차원의 소속보다 영적인 차원의 소속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소속은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영적인 소속은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과 염소로 나뉘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둠과 빛이 있듯이 영적인 소속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인 소속 이 두 가지 그리고 영적인 소속 이 두 가지를 통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권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이 명예와 특별한 축복과 특별한 보호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거쳐서
이 모압 평야에 있을 때의 일이 오늘 민수기 22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주님이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 이렇게 표현을 안 하시고 주님은 꼭 이 수식어를 붙이시는데 그때 신분을 꼭 붙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건져냈다. 그냥 애굽 땅에 있었던 자가 아니라 거기서 신분이 어떻다? 너희는 종이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종이라는 뜻이죠. 너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 마지막 10번째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나눈 대로 10번째 그 재앙인 장자의 죽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 있었던 절호의 어떤 사건이, 절대적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때문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의 종에서 자유자가 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들이 자유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백성은 정말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라의 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삶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민수기 22장에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에 대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 광야, 바란 광야를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 아주 바로 앞에 있는 곳이 바로 모압 평야였습니다. 그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은 군대였어요. 그들이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그들은 60만 장정의 대군을 갖추고 있는 군대로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는 이 이름 그대로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카운팅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카운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의 정체성이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 죄의 종이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넥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죄 때문에 죄에 반복되고 죄의 노예가 돼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하신 표현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은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 군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아니라 비욘드 그 넥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군대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이 군대가 어떠한지 오늘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나영 자매님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네, 1절에 다시 보면 2절에서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일 때문에 이 모압 평지에 있었던 모압의 왕 발락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은 아모리의 왕, 북쪽 왕과 이 남쪽 왕을 격파하고 돌아온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60만 이 대군이 와서 모압 평지에 쫙 깔려 있는 모습을 보는데 모압 왕 발락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종이었던 그들의 신분은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강한 자는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알고 있었고 이 아모리인 왕들을 격파해서 온 것도 이 모압 왕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이 엄청난 사실, 그리고 저희는 감이 안 오잖아요. 거기서 나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이 강대국 애굽을 향해서 출애굽했다는 이 사실과 이 아모리 왕족을 다 격파하고 왔다는 이 사실은 모압 왕만 놀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역의 가나안 족속들도 너무나 놀란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으로 갔을 때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2장 9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에 이런 분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믿는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어떻게 애굽을 이겨서 격파하고 아모리 왕 2명을 격파해서 올 수가 있느냐.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다.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서 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그 강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엄청난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모압 왕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울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백성을 상대하기에는 우리가 절대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이 복술가 이 발람을 불러서 주술로 저주해서 그들을 혹시나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발람을 부른 내용이 22장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두려워서 먼저 떤 거예요. 영적 전투가 이와 같죠. 우리는 전쟁할 마음이 없어요. 나는 사단 마귀, 악한 영, 막 이런 전쟁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난 이제 안 싸울 거야. 전쟁 끝. 내 편에서 끝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서는 공격할 의도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모압 왕이 지금 이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렇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적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유명한, 이 사람이 저주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고 이 사람이 축복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는 이 발람이라는 복술가를 부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그 내용을 다 보려면 밤을 새야 돼요. 발람을 불러서, 오늘 안 읽었어요. 발람을 불러서 3번이나 저주를 하도록 만드는데 3번 다 저주를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오히려 그 저주하려고 발람이 저주의 말을 하려고 하는 즉시 하나님이 축복의 말을 주셔서 축복의 말만 3번이나 하게 돼요.
이 백성은 강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저주할 수가 없는 백성이었어요. 발락이 너무 놀랐어요. 이 백성은 저주할 수가 없어.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을 아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 내용 너무 길기 때문에 압축본을 들여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내용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중간 내용을 보지 않고. 발람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는지 보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네, 18절부터 25절.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이 모압 왕이죠. 일어나 들을지어다. 너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주하길 원하는 너 모압 왕 발락 들어.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19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저주하길 너무나 원하는데 하나님이 너 저주하지 마. 내가 축복 준다. 축복만 말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축복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를 할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23절.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해야 할 점술이 없대요. 어떤 저주를 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에 해야 할 복술이 없대요.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시민권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악한 자가 여러분을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했어요. 출애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이 자들은 어떻게 된다?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단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없어. 물론 맞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이제 모압 왕이 3번 다 저주에 실패하자, 저주할 수 없거든. 너 축복도 하지 말라.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 그래서 결국은 이 계획이 실패하고 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 특권,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멘. 이것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예요? 나에게 누군가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저주를 받아쳐서 그 사람한테 저주를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는 그 사람에게 부메랑처럼 다시 그 사람에게 저주를 쏟아붓는 그런 나의 엄청난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아니야. 어떤 사람의 보호자다? 하나님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나이도 많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자식도 없는 그냥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특별함이 있다면 하나님 편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그를 덮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 삶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속한 자를 사단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에게, 의인인 욥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엄청난 능력을 가져서 그냥 하나님도 뛰어넘어서 너무나 큰 능력을 가져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거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진 그 출애굽한 민족으로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이것을 얼마나 사단이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이 누가 제일 많이 느꼈겠어요? 발람이 느꼈겠죠. 와, 내가 이렇게 저주를 안 먹은, 저주를 해서 저주가 안 들어간 사람이 없었는데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발람이 이것이 되지 않자 다른 꾀를, 다른 계략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것이 오늘 나머지 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커버링 가운데 빼내는 그 일들을 계획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발람의 꾀를 따라서 계략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는 계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냥 회방할 수는 없어요. 합법적으로 회방할 어떤 빌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때 죄를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면 하나님의 커버링이 벗겨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것이죠.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광야에서 엄청난 대군을 몰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생명싸개로 주님이 보호하셔서 다윗 한 사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커버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 광야 시간이 끝나고 죄를 짓게 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숨긴 채로 있을 때, 그때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단에게 당신이 회방거리를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이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방거리는 뭡니까? 그동안은 당시 죄가 없었을 때는 사단이 당신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짓자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생긴 것이죠. 사단이 그 전까지는 공격을 할 수 없었는데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면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발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하게 됩니까? 마귀에게 속한, 악한 자에게 속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럼 마귀에게 속한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그냥 저주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건들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하고 저주도 먹지 않아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이 발람이 세팅을 하죠. 1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발람이 꾀를 낸 것이 이스라엘 남자들 앞에 모압 여자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여자들, 이성의 유혹, 음란의 유혹을 그들에게 한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복술가 이 발람도 무엇이 약한지를 알고 있어요. 발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발람은 복술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저주하는 이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세요. 발람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발람은 뭐에 약하냐면 물질에 약해요. 돈에 약해요. 명예에 약해요. 아, 얘는 100만 원이면 넘어가는 애구나. 아, 얘는 1000만 원 주면 그냥 넘어가는 애구나. 신앙 버리는 애네. 딱 아는 거야. 사단이 내가 무엇이 약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 저주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지만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도록 유도했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은 그 얘기까지는 나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이 남자들의 이 약점은 모압 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에 회방을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해야만 회방을 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어야만 회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속하게 하는 그 첫 번째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단은 억지로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선악과를 억지로 뱀이 먹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죄를 거부하지 않고 선택했죠. 그래서 그 여인들과 음행하고 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까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계획대로 된 것이죠. 1절부터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 형제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한 백성이었는데 이들이 음란한 이 쾌락을 추구하고 또 이후에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에게는 바알에게 제사하듯이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이 될 수가 있고 스펙이 될 수가 있고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음란함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섬기면서 살았다. 근데 3절에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라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올이라는 그 지역에서 바알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가담했다라는 뜻은 같이 한편이 되어서 일을 함께 하거나 돕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은 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 1서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지으면 영적인 소속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삶, 강한 자, 그리고 저주를 걸 수 없는 놀라운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자 마귀에게 속한 삶이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방학 동안은 하나님께 막 속해 있어요. 개강하면 갑자기 다른 편이 됩니다. 세상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이제 다른 반대편에 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져요. 발람의 계획대로 이렇게 되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그냥 끝나면 좋을 텐데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죄를 지었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마귀에게 속한 삶을 살게 되고 이 죄의 대가는 바로 심판입니다. 죄는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선택한 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이 주어지지만 아까 말한 발람도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죠. 발람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치러 갔을 때 미디안 5왕가 그때 죽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죠. 차이가 있을 뿐, 시간차만 있을 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이 연병,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죠. 민수기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연병이 퍼져서 여러분 24,0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24,000명 이거 멈추지 않으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24,000명이 이것에 가담한 거죠. 죄를 짓게 되면 대가가 죽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태를 수습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시죠.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이 양떼들을 보호해야 할 리더십들에게 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것을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죄가 돼. 그리고 그것의 대가는 죽음이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을 사절을 보여주실래요?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것에 가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양을 향하여 아주 훤한 대낮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들을 군대로 조직하게 하셨고 그들을 어떤 누구도 해할 수 없을 만큼 저주 가운데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만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이 있으셔서 반드시 우리의 죄는 벌하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이 심판을 하실 때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 즐거웠을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심판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때의 마음을 호세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주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추억하시는 거야. 이스라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얘기해 줄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광야에선 어때요? 물이 없어요. 사막이에요. 너무 목말라요. 그런데 포도를 만났어요. 포도는 수분도 있고 당분도 있는 거예요. 아주 귀하겠죠. 아주 특별하겠죠. 아주 값어치 있겠죠. 너의 존재가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이 이러하다. 너는 광야에서 포도를 봄과 같이 나에게 특별하고 나에게 귀하고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그럼 무화과 나무는 가뭄에 약해요. 손이 많이 가는 나무야. 첫 열매 맺으려면 2년에서 4년까지 계속 물을 신경 써야 돼. 손이 많이 가. 열매가 맺히기까지 좀 느려. 그런데 첫 열매가 딱 생겼을 때 어떨까요? 그 열매를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계속 쳐다보겠죠. 열매가 맺혔네. 드디어 열매가 맺혔어. 그 열매가 너무 귀하고 특별하고 너무나 아름답겠죠. 그런 존재가 너희다. 나의 인내의 열매, 나의 사랑의 열매,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너희다. 그렇게 주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바알보르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주님의 이 가슴이 찢어지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받았을 때 느낌이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 배반했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지겠죠. 주님의 마음이 호사에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출애굽 경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가장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지금 제일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나한테 진짜 이거 외에는 최고는 없어. 이거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고 산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은 쾌락을 사랑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선택한 것 때문에 사단의 빌미를 주고 이제 보호하심이 벗겨지고 두령들이 죽게 됐고요. 또 바알보로 부월에 가담한 백성들도 죽게 되고 또 연병이 퍼져서 난리가 나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집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막 울고 있었어요. 회막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거룩한 천이 회막문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대면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배반을 하고 내 안의 삶에 파괴된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해서 그 앞에서 막 울고 있었어요. 이런 회개의 바람 물결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심판과 저주와 징계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이런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런 회막문에서 우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님의 회막 앞에서 막 부르짖고 있어요. 그때 두 인생으로 나뉘어지는 인생을 마지막으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두 인생 중에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결국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보고자 하는데 한 사람은 시므리고 한 사람은 비느하스입니다. 첫 번째 보고자 하는 사람은 시므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막 회막문 앞에서 울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이름이 나중에 나와요. 오늘 볼 텐데 그 사람, 그 남자, 그 시므온 지파의 두령인 시므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족장, 리더였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 죄를 버젓이 짓기 위해서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른 리더들이 목매달아서 죽었고, 이것 때문에 연병이 돌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한다? 그 속에서 그 죄를 버젓이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에 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겠죠.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죄 짓는다고 심판하시겠어? 이러다가 또 알겠지. 꼭 이런다고 지옥 가나? 그런다고 꼭 마귀에게 속하나? 꼭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실제 죄를 끊어본 역사도 아니면 회개한 일들이 너무 먼 일로 그래서 회개를 기대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예화를 드시면서 하신 내용이 노아의 심판 때입니다. 그럼 지금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노아의 심판 때 노아가 방주 문을 닫는 그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 얘기 뭐예요? 얼마나 그 전에
노아가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곧 심판이 옵니다. 정말 심판이 옵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정말 죄 지은 것을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원래대로 했던 삶에서 계속 살면 죽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노아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가 오고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대로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홍수가 엄청나게 내려서 다 인류가 모두 수장될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멸할 때까지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심판의 때라고 해서, 회개의 때라고 해서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올라가니라. 나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아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런데 의롭게 사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 상태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회중 가운데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 지파의 리더였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거, 모태신앙이었다는 거, 내가 리더였다는 거, 내가 직분이 있다는 거, 보증스포, 면죄부 아닙니다. 예수님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 때에 엄청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 회막물에서 그들이 막 온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종교인 니고데모까지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을 산 그때, 세리와 창기도 변화되고 니고데모도 변화되는 그때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애통함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부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최고로 헌신적이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회개를 도와주려고 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낮추고, 나를 낮추고, 그 얘기를 들어도 모자란 판국에 오히려 대적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면죄부입니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헌신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천국 못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의 영적 소속을 진짜 알려주겠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야. 너가 소속된 지금 이 영적 소속이 어디냐? 너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들에게 아주 직격탄을 날리세요. 여기서 나오는 시므리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또 시므리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의 영적 소속은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 소속은 내가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내가 죄를 선택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든 말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놀고 쾌락 누리고 뒤에서 죄짓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고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뭐 회개든 심판이든 뭐 눈물을 흘리든 저 사람은 뭐 그렇게 소감 발표하나 보다. 아 그냥 졸고 오늘 예배 잘 드렸네.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그렇게 한 학기, 2021년 12월까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면 열매는 사망에 이른다. 내가 육신의 것을 심으면 육신의 것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침노하는 자처럼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를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있고 한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죄를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죠.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느하스가 되고자 하는 심령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비느하스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어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죄의 세력에 대해서, 죄의 세력에 들어왔을 때 파괴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잃어버린 것들, 나의 삶에 빼앗긴 것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강한 자가 되었던 것, 이 모든 것을 빼앗긴 죄의 세력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창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들 안에 들어온 죄의 세력에 대해서 비느하스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거룩한 분노에 휩싸였을 때가 있었어요. 거룩한 성전에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님의 이 여호와를 향한 그 열심에 거룩한 분노가 주님을 막 삼켰습니다. 주님이 채찍을 만드셔서 그것을 다 내어쫓고 동전 바꾸는 자들,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 상을 다 엎으시고. 여러분, 주님은 거룩한 분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인지 크리스천인지 모르겠는, 성전인지 아니면 이게 세상의 시장바닥인지 모르겠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죄를 볼 때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나도 저런 죄를 짓고 싶은데 저렇게 마음껏 막 미디어 보고 마음껏 저렇게 막 쾌락을 누리며 살고 싶은데 너무 그렇게 못 살아서 아쉽다. 그게 시무리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죄의 모습을 볼 때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민수기 25장 11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었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만이 주님의 눈으로 그 죄를 봤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죄의 세력을 봤다는 거예요. 그 죄를 볼 때 유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으로 찔러야 될 만큼 단숨에 없애버리고 싶을 만큼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의 삶에, 자기 공동체에, 자기 양떼에게 그런 죄가 들어오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포도처럼,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처럼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특별하게 보호하셨는데 그것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있습니다. 시므리를 따라가서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8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죄와 타협하고 죄를 보호해주고 죄를 옹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단숨에 찔러서 제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늦추지 않습니다. 보자마자 일어나서 창을 가지고 가서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결할게요. 나중에 어떻게 해결되겠죠. 마음이 생길 때 할게요. 그것이 아니라 보이자마자, 내 삶에 들어오자마자, 유혹이 있자마자, 보이자마자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을 든 비느하스의 이 창으로 죄의 세력을 죽일 때 이스라엘의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회개의 바람이 일어날 때 한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한쪽에서는 죄를 죽이기 위한 창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시편 기자는 비느하스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비느하스가 그것을 방관하지 않았어요. 내 삶에 죄가 들어오네, 유혹이 들어오네, 다른 사람의 죄가 그렇게 틈타고 있네. 방관하지 않았어요. 중재했어요. 그것을 멈추게 했어요. 아마 이것이 없었다면 엄청난 수의 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 이런 창을 드십니다. 그 창을 드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죄의 세력에 대해서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창을 드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합법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지어서 들어온 이 세력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개로만 제거될 수 있습니다. 아까 간증에도 나와 있죠. 교제했었죠. 나눴었죠. 회개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가 없이는 우리의 삶에 죄가 제거되지 않고는 착한 일로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회개만이, 죄가 없어지는 것만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는 이때 시므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느하스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이 영적인 소속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그것은 곧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소속은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에게 영적 소속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삶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축복, 특별한 보호를 주시는 하나님 편에 속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회개의 흐름 가운데서 비느하스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자와 같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창을 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